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내용과 모습과 주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사울과 가까이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던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 믿음에 대한 교감을 이루도록 확인을 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게 되어졌어요. 즉 사도들도 사울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게 틀림없구나 라고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출입을 하면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을 쓰죠. 아직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사울을 또 죽이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어졌다.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던 성도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함을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졌다. 사울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만큼 큰 파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표가 안 나요. 근데 아주 그냥 교회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더 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의 위치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나중에 사울이 이야기하죠. 이단 중에 괴수라고. 그런 존재였던 자기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저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졌는가? 이걸 보면서 정말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라고 믿는 우리가 생겼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그 적극적 반대자였던 사울의 변화해야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건 분명히 또한 확증되어질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삼아 그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길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사울은 감당하죠.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력이 혹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마 그만큼 핍박의 농도가 강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만큼의 강한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오히려 그 모든 핍박과 순환을 감당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교회가 전파되어졌고, 나중에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바벨론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져가는 너무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의 증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명한 체험을 통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이걸 우리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죠. 요한복음에서 오직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의 복음 증거 사건이 9장 32절부터 기록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베드로가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도의 내용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를 살피는 존재로 섭리해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들이 다 나중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지에서 순교의 어떤 사명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사도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즉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사울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죠. 근데 이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초창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울이 증거하게 되어질 지역에 복음을 먼저 선포하도록 섭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사울의 복음의 증거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탕에 깔아주시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너무너무 큰 힘의 역할이 되어지도록 섭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지금 베드로에 대한 전도 사건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 그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일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로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이고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중풍병으로 상인이 누군지 8년이나 되어졌다. 중풍병 걸려서 8년 동안 병투병을 하고 있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도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자, 8년 되어진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간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복음에 합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표적적 사건을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병들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비워놨어요. 이게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염을 한 거예요. 근데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루다에서 표적을 행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곳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오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보았어요. 그러니 저희가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고 있었고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체로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의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에게 살아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어요. 살아난 겁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지고 이미 염까지 다 한 상태예요. 깨끗하게 씻어놓고 그리고 다 옷까지도 챙겨 입혀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죽은 자를 산자가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사람들이 보여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자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는 피자하는 집에서 유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또한 행하였고 또한 더불어 복음을 증거해 갔다.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가 병이 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무엇 때문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사도의 권세를 준 그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주 되어지시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타락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낼 수 있는 존재,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참 대속주가 되시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복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야, 중풍병자도 이렇게 낫게 한다.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다. 그러니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성경을 해석하면은 본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 라고 하는 역사적인 해석,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 이 세 가지 요소를 함축하여 성경을 보는 게 옳다. 근데 이 역사적 해석이 빠져버린 겁니다. 역사적 배경은 빼버리고 오늘날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 안진뱅이도 일어날 수 있다. 눈먼 자도 눈뜨게 할 수 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 수 있고. 그러니 처녀가 애 갖는 것은, 처녀가 애 가질 수 있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처녀도 애 가질 수 있다. 뭐하면? 기도만 하면.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사업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 이 역사적 배경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있다 없다? 왜 없다? 왜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사도가 하고 있어요. 사도가. 지금 사도 있어요? 다 죽어가지고 없어요. 그것도 지금 100년, 우리로 말하면 1800년, 19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에게 직접 그리스도의 권세를 준 자들을 가리켜 사도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끊어진 지가 언젠가?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사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교황이 사도권을 가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 교황도 가졌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목사들도 가졌지 않겠냐? 요즘은 그렇게까지 지금 간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비교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였던 시대의 사울과 같은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되 성경을 잘못 번역하여 해석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분명한 해석은, 성경은 1.1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라. 이게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더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성경을 덜 가르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1.1에 더하지나 덜하지 말라. 이것으로 완성되어졌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보여 안수하여서 병 낫게 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거들나 성경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또 차후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10장 환상에서 고넬료의 부름을 받고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넬료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건 이탈리아 사람들로 모집된 군대를 가리키는데 이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근데 하루는 제90쯤 되어가지고 환상 중에 환상을 하나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주목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마루한 천사가 떠나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건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이야기해주면서 욥바로 심부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고넬료에게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베드로 상대가 되어질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그 욥바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시간은 제 6시쯤이었어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상한상이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더니 이상한 것이, 더러운 것이 자꾸 그것에 가득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성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보게 돼 율법으로는 절대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내용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딱 보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잡아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먹지 말라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자 소리가 있어 가로되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여기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성격을 규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 했냐면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규명하였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미 속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 부정의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구별된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러한 선민이었어요.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히 유대인을 선민으로 구별짓기 위하여 주신 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먹는 것들을 먹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철저히 다르다라고 하는 보여주기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 규명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함의 대상은 실제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을 내가 정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앙으로 보면 이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적용시켜주면 시킨다고 한다면 부정하다라고 규명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부정하다라고 규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확장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깨끗한 것으로 변화시켜주는 대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의 섭리의 범주 안에서는, 즉 역사적인 섭리의 범주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함으로 여기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역사 섭리 속에서는 이제 부정한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미 해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내가 계속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신앙과 신약신앙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생긴 겁니다.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살던 신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의미부여로 확인이 되는 사건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용납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민이란 오직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 이외의 모든 종족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혈통의 백인민족이잖아요. 한민족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이제 사도들이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숙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하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그것으로 그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내가 이미 이들을 정하게 했으니 이제는 정하다라고 너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왜 일을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12사도의 제일 앞에 있는 자예요.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도조차도 이걸 인정하는 일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섭리에 가신 섭리의 방향과 내용들인 겁니다. 결국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바로 이제 누구죠? 고넬료에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난 그 고넬료에 보낸 사람을 따라서 가가지고 대체 왜 날 챙겼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뜻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믿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신 사건이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고 안수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제는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할례자들이 와가지고 왜 이방인과 함께 있느냐라고 베드로를 일러를 했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말씀을 내게 주었고 실제로 가서 보았더니 그들에게 믿음이 허락되어졌더라. 그 자세한 내용을 4절에서 18절까지 이 본문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문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 끌어 올라가져 있었다. 마침 세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내가 의심없이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보았더니 그들에게도 믿음이 허락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14절 그가 너와 온 내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는 말씀으로 청하게 되어졌고 실제로 가서 그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증거로 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고 성령이 임한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인정한 거예요. 이제 복음의 그 문이 유대인에게만 있던 그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확장이 되어졌구나.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근데 더불어 이 일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한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약속 기억하시죠? 내가 올라가거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을 삼겠다. 즉 너희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겠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의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약속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